날마다 나를 이렇게 다듬어가고 개혁해서 새롭게 해간다면 무한한 발전과 축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종교 개혁자들이 많이 있죠. 많이 있는데 구약의 대표, 신약의 대표, 현대의 대표 이렇게 꼽는다는 세 사람을 꼽는다면 누구를 꼽을까요? 종교 개혁자. 구약에는 요시야입니다. 요시야. 그 다음에 신약에서는 예수님.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성전을 완전히 개혁해서 완전히 종교가 개혁되는 거죠. 그 다음에 현대에 와서는 루터를 뽑을 수 있습니다. 루터가 종교 개혁을 하고 칼빈이 완성시키는 거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힘들 때 개혁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오늘은 특별히 종교 개혁자 요시야를 바라보면서 요시야를 통해서 우리가 개인적으로 또 교회적으로 종교 개혁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종교 개혁자 요시야는 어떤 사람이냐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시야의 아버지가 아몬입니다. 그리고 그의 아버지가 므낫세고 그의 아버지가 히스기야야. 히스기야가 종교 개혁을 했던, 하나님을 기쁘게 했던 사람이죠. 근데 히스기야가 죽고 나서 그의 아들 므낫세가 왕위를 이어받는데 이 므낫세는 아버지의 반대 정책을 씁니다. 그래서 다시 성전을 헐고 우상을 만들고 하나님을 떠난 정치를 하게 되죠. 그래서 므낫세는 성경의 최악의 왕으로, 남쪽 유다의 최악한 왕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무 화가 나셔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기로 결정한 때도 이 므낫세 때입니다. 그리고 므낫세가 죽고 나서 그의 아들이 왕이 되는데 그의 아들이 아몬이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아몬이 이제 왕이 돼가지고 이제 백성들이 기대가 있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하는 기대가 있었는데 아버지보다 더 악한 정책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부하가 암살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그의 아버지 요시야의 아버지 아몬은 왕이 되자 얼마 되지 않아서 암살을 당하고 맙니다. 그래서 이제 그 요시야가 왕이 되는데 그의 아들 요시야는 어려요. 8살 때 왕이 됩니다. 8살 때 왕이 되어서 이제 백성들이 기대가 뭔지를 알고 우리 그 선왕 히스기야처럼 또 다윗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왕이 돼야 되겠다 결심을 하고 믿음의 정치를 펴서 종교개혁까지 하게 되고 하나님께 가장 사랑받는, 하나님을 가장 기쁘게 해드렸던 왕이 이 요시야 왕입니다. 요시야 왕이 마무리되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나라를 지키지 아니하고 방치한 상태에서 나라가 급속도로 기울어지게 되고 어려움을 당하게 되고 바벨론으로 해서 나라가 멸망하게 되는, 성전이 무너지게 되는 그런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종교개혁자 요시야가 어떤 개혁을 했는지, 어떻게 개혁을 했는지 살펴보고 우리 개인적으로 신앙개혁이 좀 일어났으면 좋겠고 또 한국교회가, 우리 전체 세계교회가 개혁되는,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교회로 거듭날 수 있는 결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는 요시야가 왕이 되어 정직히 행하다 그랬어요. 따라서 요시야가 왕이 되어 정직히 행하다. 한번 요한계하 22장 1절을 보겠습니다. 요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디다요 보스갓 아디아의 딸이더라.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여호와 보시기에, 딱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삶이 누구 앞에서? 여호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신앙생활 해야 되겠죠.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랬어요.
그 다음에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했다. 다윗의 길을 행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델이 뭐냐면 다윗이 모델입니다. 다윗 왕이 모델이에요. 다윗 왕이. 예, 그래서 늘 다윗 왕을 모델로 삼고 다윗 왕처럼 되자. 또 다윗 왕과 같은 왕이 등장해서 우리를 통일시켰으면 좋겠다. 그런 나라를 꿈꾸고 있죠. 우리도 모델이 있으면 참 좋죠. 우리나라에도 모델이 있나요? 모델. 그런 왕이 됐으면 좋겠다. 모델이 없으면 여러분도 그냥 성경대로 다윗 왕을 모델로 삼고, 내가 만약에 정치를 한다면, 내가 만약에 성공한다면 다윗 왕과 같이 다윗의 법도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그런 결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요시야가 성전을 수리하다 그랬어요. 따라서 요시야가 성전을 수리하다. 22장 5절을 읽습니다.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넘겨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작업자에게 주어 성전에 부서진 것을 수리하게 하되 곧 목수와 건축자와 미장에게 주게 하고 또 제목과 다듬은 돌을 사서 그 성전을 수리하게 하라. 그러나 그들이 손에 맡긴 은을 회개하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진실하게 행함이니라. 아멘. 성전을 수리했어요. 성전을 수리했다는 것은 뭘 의미한 겁니까? 하나님을 사랑했다. 그런 뜻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면 어디가 제일 가까워져요? 성전이 제일 가까워지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어찌하면 성전에 와서 기도하고 또 성전을 관심이 있고 성전에 관심이 있죠. 그래서 다윗이 왕이 됐을 때 법궤를 운반하는, 그죠? 솔로몬이 왕이 됐을 때 1,000번제를 드려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그런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요시야가 하나님을 사랑했다,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성전을 사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성전도 수리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율법책을 발견하고 회개하다 그래요. 따라서 율법책을 발견하고 회개하다. 이게 이제 엄청 중요한 사건이에요. 어마어마한 사건이 일어나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22장 8절. 대제사장 hil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hil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니 사반이 읽으니라.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돌아가서 보고하여 이르되 왕의 신복들이 성전에서 찾아낸 돈을 쏟아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맡겼나이다 하고, 또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제사장 hil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의 앞에 읽음에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아멘. 성전을 수리하라. 이제 수리를 이렇게 하는데, 수리하다가 뭘 발견했어요? 율법책을 발견한 거예요. 율법책. 율법책은 원래 어디다 모셔놔야 되죠? 지성소에 모셔놔요. 원래 지성소에는 법궤가 모셔져 있고 법궤 안에는 십계명, 성경이 모셔져 있고 그렇게 하죠. 그래서 지성소, 그 다음에 법궤, 율법, 그곳에는 하나님이 임재하신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성경 중심이고 지성소 중심이고 율법 중심이에요. 아멘? 그런데 지금 율법책이 어디가 있어야 돼요? 지성소에 모셔야 될 율법책이 숨겨져 있는 거예요. 어디가요? 아무도 모르게. 수백 년 동안 숨겨져 있어요. 율법책이. 수백 년 동안 숨겨져 있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여러 가지 어려움과 전쟁과 그런 악한 왕들이 등장하면서 맨 먼저 악한 왕이 등장하면 뭘 부셔요? 성전을 부셔버립니다. 그리고 지성소를 파괴하고 율법책 다 불태워버리는 거예요. 율법책 불태우는 거예요. 율법책 불태우는 거예요. 근데 율법책을 불태우니까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생명을 바쳐서 율법책을 보존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희한한 것은요, 그 전쟁이 일어나서
성전이 파괴되고 또 기물이 다 또 빼앗기고 불타고 그렇게 했는데 이 율법책이요 숨겨지고 가지고 오늘 우리가 그 율법책을 보존돼 가지고 우리가 지금 소유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기적 아니에요? 놀라지도 않아요. 이 성경책이요. 이 이제 복사본이긴 하지만 이 원본이 그대로 사본이 그대로 보존돼 가지고 숨겨져 와 가지고 여기까지 왔다니까요. 예수님 당시에는 사해에서 율법책이 발견됐다고. 항아리 속에서. 그죠? 숨겨진 거고, 숨겨진 거. 아무도 모르고. 근데, 그러니까 이 성전 안에 율법책이 지성소에 모셔져야 될 이 율법책이 숨겨져 있었어요. 그걸 언제 발견했냐면, 수리하다가 벽 속에 숨겨진 그 율법책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 지금까지 율법책 없이 예배를 드렸다는 거죠. 율법책이 없이 하나님 없이 예배를 드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내 생각에 옳은 대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대로 예배를 드리지 않고 내 생각에 옳은 대로 생각하고 옳은 대로 판단하고 내 생각에 옳은 대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게 되는 거죠. 나는 하나님을 잘 섬겼는데 잘못된 예배가 됐단 말이에요. 기준이 있어야 돼요. 그게 율법책이에요. 율법책을 발견한 거예요. 이 율법책이 딱 발견된 거예요. 얼마나 놀랬겠어요. 어? 그래가지고 제사장이 율법을 서기관에게 줍니다. 서기관은 이제 율법책을 연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것을 자세히 읽고 눈물을 흘립니다. 감격을 해요. 그래서 왕에게 이걸 보고합니다. 그리고 왕 앞에서 율법책을 낭독하는데 이 율법 앞에서 왕이 가슴을 치고 통회하고 회개하고 옷을 찢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왕이 이 율법책 앞에서 무릎 꿇고 자세히 연구하라. 율법책을 자세히 연구하라 명을 하고 그 율법의 기준에서 기초해서 종교개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출발점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무슨 일을 할 때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냥 착하게 살아야지 안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기준이 분명히 있어야 돼요. 우리의 기준은 성령책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에 잡다가 기준이 분명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기준이 없으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10에 하나를 드려라. 거짓말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기준이 분명히 있어서 우리가 이 기준에 따라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그래야 우리가 바른 길을 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 보면은 아이들이 막 왔다 갔다 하는 것은 부모님들이 기준이 없어. 기분에 따라서 오늘은 게임하고 놀았는데 잘했다고 선물 주고 어저께는 공부했는데 잘못했다고 때리고 이게 공부를 하라는 거예요? 게임을 하라는 거? 뭘 하라는 거? 애들이 막 헷갈리잖아요. 기준이 없으니까. 그런 경우 되게 많잖아요. 그죠? 기준. 그래서 히스기야는 종교개혁을 했는데 기준이 없었어요. 자기 기준으로 한 거예요. 그래서 온전한 개혁이 이루어지지 못했어요. 그러나 이 요시야가 종교개혁을 완성시킬 수 있었던 것은 완벽한 종교개혁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율법책 기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율법책을 성전 수리하다가 발견하게 되었어요. 할렐루야. 그 기준에 따라서 종교개혁을 어떻게 했는지 한번 살펴보면 이 네 가지로 종교개혁을 하게 됩니다. 따라합시다. 율법책에 근거하여 종교개혁을 시작하다. 네 가지로 하게 되면 첫째는 우상의 그릇들을 불살랐다. 따라서 우상의 그릇들을 불살랐다. 첫째는 우상의 그릇들, 우상을 섬기는 그 기구들 있잖아요. 그런 거 싹 놓아가지고 한꺼번에 불살라서 빠버립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23장 4절 말씀. 왕이 대제사장 hil기야와 모든 부제사장들과 눈을 지킨 자들에게 명령하여 바알과 아세라와 하늘의 1월 성신을 위하여 만든 모든 그릇들을 여호와의 성전에서 내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밭에서 불사르고 그것들의 재를 베델로 가져가게 하고 또 여호와의 성전에서 아세라 상을 내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시내로 가져다 거기에서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어 그 가루를 평민의 묘지에 뿌리고. 아멘. 다 불살라 버리자. 완전 불살라서
빠버린 거예요. 우상의 기구들. 근데 이 우상의 기구들이 성전 안에 있는 거 희한하지 않아요? 성전 안에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기구만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성전 안에 이런 우상을 섬기는 기구들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참 하나님은 뭐 어처구니 없는 거죠. 그죠? 그리고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 우상을 섬기는 기구들을 싹 모아다가 완전히 불살라버리고 빠서 뿌려버린 거예요. 완벽하게 했다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려면 완벽하게 해야 돼요. 확실하게 해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확실한 걸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믿음으로 살든지 불신으로 살든지 신앙으로 살든지 세상으로 살든지 분명히 내 믿음의 색깔이 분명한 걸 좋은 거예요. 미지근한 거 토해버린다고 그러잖아요. 뜨겁든지 차갑든지 하라.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거든요.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은 온전한 믿음을 원하셔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또 이렇게 사회생활을 할 때도 좀 분명한 기준이 있고 또 확실히 해야 될 것 같아요. 아닌 것들 딱 잘라야 돼. 나 술 끊어야 되겠다. 혼자 딱 끊고. 담배 끊어야 돼. 딱 끊고. 우상 끊어야 돼. 딱 끊고. 거짓말 끊어야 돼. 딱 끊고. 확실하게 끊어버려요. 확실하게 빠서 불살라서 버려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출발을 하지. 아이고 조금 남겨놓고 뭐 그러면 사탄이 또 들어오더라고. 저는 보세요. 성공한 사람들 특징이 뭐냐면 확실해요. 베드로 확실하잖아요. 이거 아니면 저것이고 확실하잖아요. 그죠? 미지근한 사람 없어요. 하나님은 미지근한 사람을 싫어해요. 결단이 없는 사람 싫어해요. 모세와 같이 여호수아와 같이 다윗과 같이 확실하고 분명한 사람, 버릴 걸 완전히 버리고 얘기할 때 완전히 얘기하고 딱 돌아올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적당히 살지 마세요. 신앙생활 적당히 하면 안 돼요. 예배를 드리려면 확실히 드리고 기도를 하려면 확실히 하고 확실하게 해야지. 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뭐 교회 와서는 세상 생각하고 세상에 가서는 또 교회 생각하고 무슨 일을 합니까? 근데요, 예, 요시아는 완전히 빠가지고 불살라서 그냥 가루를 뿌려버려 확실하게 개혁했다 이런 뜻이에요. 할렐루야. 본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상의 제물들을 폐하다 그랬어요. 우상의 제사장들을 폐하다. 우상의 제사장들을 폐하다. 이런 거 봅니다. 5절. 옛적에 유다 왕들이 세워서 유다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 주위의 산당들에서 분향하며 우상을 섬기게 한 제사장들을 폐하며 또 바알과 해와 달과 별대와 하늘의 모든 별에게 분향하는 자들을 폐하고 우상들을 그러니까 뭐냐면 우상의 제사장들. 우상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제사장들은 원래 전통적으로 이제 레위인들이 이제 제사장들이 세워지잖아요. 근데 그 제사장들 또 다른 제사장을 세우는데 우상을 섬기는 그래 우상과 이 믿음이 헷갈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을 또 안수해서 제사장을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기 우상의 제사들은 그 제사장들이 누구한테 안수받은 거예요? 제사장한테 안수받고 제사장을 또 세운 거예요. 그래 이게 누가 제사장인데 이게 불분명한 거예요. 불분명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 그 준 사람들, 제사장직을 준 제사장들, 또 받은 제사장들, 완전히 제사장 자격증을 다 뺏어버린 거예요. 올 수도 못한다, 앞으로. 자격증을 폐했다. 제사장직을 폐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좀 이렇게, 이제 제사장 종교개혁이요. 제사장 종교개혁. 그죠? 제사장, 목사 종교개혁을 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 요즘 목사들도 뭐, 누가 목사인지 모르겠어. 그죠? 아니, 그 사이비들은 누가 목사 준 거예요? 혼자 자기가 자기 머리에 놓고 안수한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성령 받은 손이다. 그러니까 자기가 안수해서 자기가 목사 된 사람도 있고. 목사들이 너무 많잖아요. 우리 한국 교회만 해도. 그죠? 너무 많아요. 교단도 많고, 신학교도 많고. 하여튼 그런데 이제 정상적인 코스를 통해서 이렇게 목사가 된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 많아요, 적어요.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굉장히 많아요. 어저께 집사인데 오늘 갑자기 목사가 돼서 나타난 거예요. 어저께 하루 사이에. 어떤 사람은 1년 사이에 목사 안수가 돼서 나타난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지금 2단자들 있잖아요. 2단 교주들. 누가 안수 준 거예요? 어디서 안수 받은 거예요? 어디서 목사 안수를 받은 거예요? 기존 교회에서 받은 사람도 많아요. 기존 교회에서. 안수를. 그죠?
그런 사람도 있고 또 그 사람이 또 안수를 줘갖고 목사 되고 이단에 또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지금 누가 진짜 제사장인지 모를 정도로 막 이렇게 산만해져 있다. 그래서 그 제사장들을 싹 해가지고 그 제사장들 직을 싹 자격증 뺏어버린 거예요. 패했다 그런 거예요. 우리도 목사 개혁이 한번 일어나야 되지 않는가 싶어요. 그죠? 그런 겁니다. 지도자들 개혁입니다. 세 번째, 남창의 집을 헐었다 그랬습니다. 따라서 남창의 집을 헐었다. 7절. 또 여호와의 성전 가운데 남창의 집을 헐었으니 그곳은 여인이 아세라를 위하여 휘상을 짜는 처소였더라. 남창의 집이 있었다. 한국에 남창 동네가 있나요? 네? 근데 그 교회 안에 그러니까 그 우상을 섬긴 이방 종교는 여자 창녀들이 있어요. 여자 창녀들이 공식적인 종교인이에요. 그리고 종교 행사입니다. 그게 그런 게 종교 행사예요. 근데 남창이 있었다는 것은 얼마나 도덕적으로 타락해 있는가를 우리는 금방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도덕적 차례. 종교가 타락하면요, 윤리가 타락합니다. 윤리의 타락의 마지막은, 성적 타락의 마지막은 뭐냐면 이렇게 남창, 그죠? 또 수간 이런 것까지 가요. 그죠? 그래서 이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요즘 현상도 비슷해진 것 같아요. 남창이 있었다. 남창에 그 동네를 완전히 다 패했다. 그러니까 이제 도덕적 개혁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잘못된 거. 이거는 성경이 아니다. 이거는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 남창의 집을 헐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모든 산당을 헐고 제사장들을 죽이다 그랬어요. 따라서 모든 산당을 헐고 제사장들을 죽이다. 19절을 봅니다. 전에 이스라엘 여러 왕이 사마리아 각 성읍에 지어서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산당을 요시야가 다 제거하되 베델에서 행한 모든 일대로 행하고 또 거기 있는 산당의 제사장들을 다 제단 위에서 죽이고 사람의 해골을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산당을 그랬어요.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산당.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예요? 우상 숭배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이제 그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송아지 섬기잖아요. 하나님이 경노해서 이 백성을 다 쓸어버려야 되겠다. 그렇게 경노하거든요. 우상 숭배. 근데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산당을 요시야가 다 제거했다. 다 제거했다. 히스기야는 대충 했거든요. 근데 여기 다 제거했다. 쉬워요, 어려워요? 이거 어렵죠. 이거 생명 걸지 않으면 힘들어요. 그렇죠? 경노한 산당을 다 제거한 거예요. 완전히 혈을 완전히 제거한 거예요. 제거. 어떻게 이렇게 했는지 앞으로, 그래서 성경이 뭐 앞으로도 이런 사람이 없다고 그랬거든요. 앞으로도. 여러분 대통령 되면 이거 할 수 있겠어요? 장로님 만약에 대통령 세워주시면 이거 할 수 있겠어요? 힘들잖아. 다 제거했다. 그 다음에 산당의 제사장들을 다 제단 위에서 죽였다 그랬어요. 산당에서 제사장들 있잖아요. 아까 제사장들 1차는 패했고 그 다음에는 그 제사장들을 모아다가 다 죽여버린 거예요. 끔찍하죠, 어떻게 보면. 그죠? 제사장들을 제단 위에 이 산당의 제사장들을 다 제단 위에서 죽이고 사람의 해골을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해골을 불살라버린 거예요. 해골을 불살랐다는 게 뭐예요? 그 제사장들 묘까지 파가지고 그냥 다 불살라버려. 해골까지 다 불살라버려. 그렇게 강하게.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거예요.
완전 대개혁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성전을 향해서 우시고 성전을 개혁하시잖아요. 돈 받고는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를 엎으시고, 그죠? 진노하셨다 그랬거든요. 똑같아요. 이거 누가 합니까? 이게? 아무나 못해요. 이런 개혁이 한번 일어날 수 있을까요? 아마 앞으로도 없을지 모르겠어. 성경에 없다고 그래서 그런 사람. 요시아가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시아가 이렇게 종교 개혁을 단행할 수 있었던 용기는 어디서 나왔냐면 율법책을 발견하고부터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내 가슴에 딱 뿌리를 내리면 여기서부터 종교 개혁이 일어납니다.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야 종교 개혁이 일어나요. 그렇죠?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야 회개 운동이 일어나고,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살아 움직여야 내가 변하고 우리가 변하게 되는 거예요. 이 사회가 변하게 되는 거예요. 말씀이 안 들어오는데 어떻게 변합니까? 대충 살죠, 뭐. 그죠? 대충 살죠. 루터가 종교개혁 할 때 95개, 95개죠? 50이 아니고. 이 95개 반박문을 성경에 비추어서 잘못된, 천주교의 법이 잘못된 95가지 뭐 어마어마하죠, 그죠? 그거를 자세히 써가지고 성전에 붙이면서부터 종교개혁을 시작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성공하게 되었고 칼빈이 완성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교가 만들어진 거예요. 어떤 사람은 뭐 천주교는 큰 집이고 우리는 작은 집을 하는데 큰 집 작은 집이 아닙니다. 타락된 잘못된 그 상황에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서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온 종교가 우리 기독교예요. 할렐루야. 돌아온 종교, 새롭게 만들어진 게 기독교죠. 율법 제사에서 새롭게 예배가 시작된 종교 개혁자가 예수님이죠. 그래서 이 요시아가 4가지 종교 개혁을 하게 되는데, 우상의 그릇들을 완전히 불살라버리고 우상의 제사장들을 폐하고 남창을 얻어서 도덕과 윤리를 바로 세우고, 그 다음에 산당을 완전히 다 헐어버리고 제사장들을 완전히 죽이고 뿌려버린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섰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그렇게 작업을 하고 나서 하나님께 하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제일 기뻐한 게 뭐예요? 예배예요. 그래서 예배를 드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게 받으신 예배.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예배를 받으셨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정말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는데 그게 유월절 예배예요. 한번 보겠습니다. 율법책에 근거하여 유월절을 다시 지키다. 유월절 예배. 유월절 예배를 드립니다. 어떻게 드렸는지 보겠습니다. 21절을 읽습니다. 왕이 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매,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부터 이스라엘 여러 왕의 시대와 유다 여러 왕의 시대에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더니 요시아 왕 18째 해에 예루살렘에서 여호와 앞에 이 유월절을 지켰더라. 아멘. 종교개혁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게 더 중요해요. 이게 핵심이에요. 예배드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해서 우리가 종교개혁을 하는 거지, 종교개혁을 하고 내버려두면 안 되잖아요. 그렇게 하고 하나님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유월절을 지킨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유월절을 지켰는데 많은 사람들이 모세 이후로 유월절을 지켰잖아요. 나름대로. 그죠? 하나님 다 받으셨죠. 근데 이제 왕정에 와서 이제 율법책이 없기 때문에 율법책을 대충 지키는 거예요. 대충. 자기들 생각. 그 율법을 유월절을 지키는 행사에 조목조목이 다 기록이 돼 있는데 이게 책이 없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그냥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 받으실 리 없죠. 근데 율법책의 근거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지금까지 모든 왕들이 드리지 못했던 그런 유월절을 지켜드렸다. 하나님께서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예배가 회복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우리 예배가 지금 우리가 지금 드리는 예배가 형식에 많이 치우쳐 있거든요, 사실은. 그렇죠? 형식에 많이 치우쳐 있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솔로몬 왕이 1,000번제를 드렸던 마음을 다하고 생명을 다해서 드렸을 때 하나님의 기뻐 받으시고 하늘문을 여셨던 그런 예배. 그런 예배. 또 다윗이 법궤를 모시면서 춤추면서 하나님께 예배 드렸던 그런 예배. 그죠? 성전을 건축하면서 예배 드릴 때 성령이 그곳에 임재하셔서 불을 내리셨던 그런 예배. 초대교회 성령 받아가지고 초대교회 성도들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그곳에 기도하는 곳에 성령이 임했던 그런 예배. 그런 예배가 회복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가 회복돼야 돼요. 예배가 회복돼야 돼요. 여러분 이 예배 시간에 예배가 회복되고 기도가 회복되고 찬양이 회복되어서 이곳에서 하나님 만나고 이곳에서 고침받고 이곳에서 변화되고 그래야 내 가정이 변화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이 사회가 변화될 거 아닙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백성이 예배 드리니까 이 나라가 평화롭겠어 안 평화롭겠어요? 정말 평화로운 나라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니까. 하나님 기뻐 받으시니까. 그래서 정말 멋있는 6월절 예배를 드렸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 요시아의 종교개혁에 대해서 평가하는 평가가 있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요시아의 종교개혁은 완전했다. 25절을 보겠습니다. 요시아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아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내리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그 모든 경노 때문이라. 요시아와 같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아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이거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저와 여러분은 그렇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요시아와 같은 종교 개혁의 정신을 가지고 개혁의 역사가 나로부터 시작될 수 있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후회도 없었더라. 하나님 너무 기뻐하신 거예요. 하나님 너무 기뻐. 근데 하나님이 이제 진노를 거두실 만도 하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이 진노를 거두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걸 받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뭐라고 되냐면 이는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그 모든 경노 때문이라. 경노 때문에. 이 므낫세가 너무 악행을 하니까 하나님이 가슴이 찢어져서 이 나라를 멸망시킬 수밖에 없다고 결론을 내린 거예요. 그 계획은 처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계획은 처리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요시아는 전쟁에 가서 죽습니다. 일찍. 죽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품으로 안기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가 기울어지기 시작하는데 그 다음 세대부터 급속도로 기울어져 버려요. 어떻게 지도자 한 명 바뀌니 그렇게 기울어져요. 그리고 유대 왕들이 고통을 당하다가 그 왕이 눈이 빼지고 또 그 왕이 보는 앞에서 자기 아들들이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쇠고랑에 채워서 질질 끌려 바벨론으로 끌려가면서 나라가 멸망하게 됩니다. 그렇죠? 이런 불운을 받게 돼요. 그러나 요시아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렸고 하나님 품으로 안겨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요시아의 종교개혁, 누토의 종교개혁, 히스기야의 종교개혁, 이런 종교개혁이 그 시대의 개혁으로 끝나지 않고 오늘 말씀을 근거해서 중요한 것은 내가 개혁되는 게 중요해요. 내가 회개하는 게 중요해요. 우리 교회가 개혁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 예배가 이제 온전한 예배로 하나님께 향한 예배가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